요한 1, 2, 3서 7강입니다. 제목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본문 말씀은 4장 1절로 6절입니다. 6강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입니다. 본문 1절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s, 저자 사도 요한의 입술에 주목하게 하려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진술하려는 바에 그 수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모든 영을 대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말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나 악한 자의 영이 많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6절에 나올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있죠. 그것을 가리키느라고 영들이라고 복수로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데 항상 언제 어디서 미혹의 영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수표와 가짜 수표를 분별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할 필요도 없이도 진짜를 한없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요한 당시에 수신자들 사이에 스스로 그 영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잘 분별해서 그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 진실한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 그런 사람들 혹은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종말론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요한일서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까지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리로 또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죠. 2절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신자들이 알고 경험했던 영적인 사실들을 잘 지키며 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는데, 이 말씀은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 영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신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절 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했는데, 이번엔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자이다 했는데, 반대로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거짓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말 들었죠.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와 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고 종말의 긴박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1절에서 6절 사이에 6번이나 나옵니다. 세상 모두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며 통제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했는데, 요한은 여기서 다시 또 자녀들아 라는 호칭을 써서 또 수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을 이겼다 라고 합니다. 거짓된 교리에 대해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리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는데, 본문은 그 하나님께 속한 수신자들이 세상을 이긴 이유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when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단의 영향력 하에서 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 죄를 가지고 찢고 까부르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오직 세상에 속한 자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세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고로 했는데 세상을 지칭하는 그 코스무라는 말은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요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육신을 부인했다고 그랬죠. 이들의 사상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 사상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치되는 당시 그 사상에 그 탐닉을 했고 또 그것에 또 빠져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상에 미혹된 자들까지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서 이미 수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을 포함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는데 안다, 지식. 헬라어 기노스콘이라는 이 지식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짓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노스코는 그 이제 현재 시상으로 나왔는데 그 지식이 지속적이고 성장하는 것이어야함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고라고 이제 우리의 말이라고 이제 사도들이 그랬는데 저기 뭐예요 선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했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문자 그대로 하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죠. 그리고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 사탄을 말하죠. 그런데 앞에서 사도들을 포함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진술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하라고, 미혹의 영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좀 짧은데 오늘 말씀 요약을 해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성경 말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분별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성이 그 성향 따라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정의 그 삼위일체가 적당하게 균형이 맞으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한쪽으로 더 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다 보면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사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받은 은사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은사 받은 것을 또 강도들이 은사 받는 것을 막아도 안 돼요. 막는 것도 안 되지만 분별 못하고 또 막 뛰기만 하는 것도 그냥 그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은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13장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강조하고 14장에 이르기까지 영적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교회에만 임한 듯이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 넘는 그 태도가 오늘날 교회들에도 이제 많이 있죠. 자기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형편없다고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은사 많이 받고 교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는 듯 합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자들이 많다 보니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표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표준이 되어서 영적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맨 끝절 40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막아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무질서하게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성경적인지 분별을 하면서 풀어야 할 것인지 통제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목회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님께 늘 물으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사역을 했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기적은 일으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그 언젠가는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라도 미신적인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톡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파란 까치가 나온 사진인데 행운의 파란 까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또 이것을 받는 대로 지인들에게 보내세요. 3명에게서 다시 오면 행운이 곱으로 온대요. 저에게도 부탁.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무심코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혼합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 다는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따라하면 안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신앙을 혼탁하게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카톡으로 가끔씩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에게서도 오고 저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불신자들은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면 보내지 말아야겠죠. 믿고 있지 않은데 보내는 것도 문제죠. 그런가 하면 미신을 믿는 사람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진다든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7은 완전 숫자니까 좋고 6은 666 생각하면 기분이 찜찜하다고 6자를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